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의 제2부를 시작하는 2장 11, 12절 말씀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교회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타향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그런 교회와 신자가 남의 나라나 타향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간곡한 마음으로 교훈합니다. 이 2장 11, 12절의 두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이 그 이하 13절부터 저 3장 끝까지에 이르는 아주 긴 교훈의 토대와 주춧돌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잠깐 다시 봅니다. 첫째로 2장 11절에 따르면 교회와 신자는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 곧 성신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구별된 우리의 영혼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기회를 주거나 보급품을 대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사실상 영적인 전시 상태이기에 만일 교회와 신자가 계속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적과 내통하고 적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기 교회와 신자의 내면이 영적인 전시 상태라 하니까 신자로 사는 건 피곤한 일이구나, 차라리 불신자로 살 때가 편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로 사는 것은 사실상 육신의 정욕, 죄의 노예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유민이 되었기에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그냥 그 노예로 사는 거니까 노예 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신자 안에 이제는 그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놓여놨으니까 그런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전쟁 상태가 사실은 노예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죽어야 끝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야 완전히 종식될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음욕과 술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이 그 두 가지로만 한정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려는 정욕도 심각한 육체의 정욕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하나인 이 싸우는 정욕이 베드로 사도가 13절부터 교훈하는 선행을 가로막는 주범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잠깐만 뇌리에 간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정욕이 신자의 삶에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요. 둘째로 2장 12절에 따르면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사회에서 부당한 비방을 받을 때에도 계속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12절에서는 선행을 거듭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건 선행이지요. 그리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선행을 또 강조합니다. 사도가 왜 선행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은 이른바 예수쟁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실이나 어떠한 교리를 믿고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신자가 선행을 하면 그것은 눈여겨보고 마음으로 조금씩 인정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세속 사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 사도는 13절 이하부터 3장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야 하는 이 선행의 주제를 아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해당 구절들을 발췌해서 쭉 읽어볼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쭉 듣기만 해도 사도의 강조점을 누구나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장 15절 곧 선행으로 교회와 신자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20절 하반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3장 1절 하반절 이하 그 아내의 행실 곧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선한 행실을 봄이라.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지금 몇 번이나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의 강조점,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명백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3장 16절 이하를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 성경 말씀의 교훈은 명명백백합니다. 교회와 신자는 반드시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방금 쭉 일별한 이 여러 구절들의 기초와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2장 12절 말씀이라고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행을 강조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꼭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니까 부르짖기를 많이 하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식이겠지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베드로전서에서 명하는 선행은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한데 질서나 직분상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명하는 선행은 연말 연시나 특별한 재난 때에만 하는 자선 행위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명하는 선행은 일상생활에서 행해져야 하는 매일의 순종입니다. 더욱이 그 순종은 내 윗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좋은 사람이든 아주 괴팍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교회와 신자가 선행을 하려면은 자기 안에 있는 싸우려는 정욕, 아까 말씀드렸지요. 싸우려는 정욕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아직 설득이 덜 되셨을 분도 있을 테니까 선행은 순종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전서를 들어서 입증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신자의 선행이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아주 일관되게 가르치는데 2장 13절 이하에서 세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가르칩니다. 첫째는 일반 시민의 경우입니다. 13절 이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쭉 넘어가서 총독에게 하라. 뭘 하라는 것입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둘째는 노예 신자의 경우입니다. 18절, 사환들아, 노예들아, 주님을 믿는 노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순종하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셋째는 아내의 경우입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3장 1절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일반 시민이 되었든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노예로 살든 혹은 아내로 살든 직분과 질서상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위에 두신 직분상 질서상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이에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에서 말씀하는 선행입니다. 명백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지금 세 구절을 이제 개략적으로 읽었는데,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순종해야 할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습니까? 왕이나 총독, 노예의 주인, 그리고 남편. 게다가 이 윗사람들이 꼭 좋은 사람들인 게 아닙니다. 사도는 주인이 까다롭고 괴팍한 사람인 경우도 언급하고 있고, 믿지 않는 남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니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아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순종과 선행은 참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을 억제해야 발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요지부동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자기의 머리와 마음으로 확신해야 해요. 그래야 그 믿음을 어려운 중에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의 선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베드로전서의 전체 문맥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요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대강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13절로 17절에 나오는 첫 번째 경우, 곧 일반 시민으로서 교회와 신자가 해야 하는 순종의 선행을 찬찬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13,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는 왕이지요.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13절 맨 앞에 있는 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는 말이, 이 말이 건물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아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성경 번역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하니까 얼핏 국가라는 제도, 정부라는 기관에 순종하라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도라는 말은 이 성경 번역자들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의역한 말이고,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건 상당히 의외인데, 이 제도란 말의 원래 뜻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도가 한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인간의 모든 피조물이 되잖아요. 인간의 모든 피조물에게 순종하라 이 말인데, 인간의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나 기구를 말하는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리키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사람들도 뭘 만들잖아요. 컴퓨터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어요. 그리고 국가, 학교 이런 제도도 만들어요. 기관도 만들고 국회도 만들고, 이런 거 사람이 만든 걸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을 피조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이 말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직역한다면은 인간이라는 모든 피조물을, 이 말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모든 피조물을, 요컨대 인간이라는 모든 피조물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고, 순종해야 할 인간의 예로서 왕이나 총독, 그리고 노예의 주인, 그리고 남편을 꼽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직분상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피조물, 곧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가진 권한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진 한계도 있습니다. 권한과 한계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아래 사람인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먼저 권한. 이 사람들을 누가 지으셨는가? 이 사람들을 친히 지으셔서 우리 위에 두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창조주로서 이 사람들을 지으셔서 우리 위에 두셨기에 신자는 이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며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일 뿐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이들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윗사람에게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왕과 총독이든 노예의 주인이든 남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에 두셨어요. 이 두 가지 균형, 이들의 권한과 이들의 한계, 이거를 우리는 마음에 딱 붙잡아야 해요. 그래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해서, 질서나 직분상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첫 손가락에 꼽는 것이 왕이나 총독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총독을 가리키는 긴 수식어가 나옵니다. 그가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이 하는 혹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걸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권선징악입니다. 악인을 징벌하고 선인을 포상해서 국가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왕이나 총독에게 큰 권력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신자에게 안정된 삶을 주시려고 우리 위에 국가 통치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비극적인 역사에서 가슴 아픈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폭군이 무정부보다는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폭군은 우리도 겪어보았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런 폭군이라도 있어서 군대와 경찰을 장악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무법천지가 되어서 아무나 슈퍼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무슨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자행되어도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무법한 사회보다는 폭군이 있는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가 더 낫다, 그것입니다. 이건 폭군을 찬양하는 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무질서가 그만큼 모든 사람을 살 수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국가 통치자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통치력을 발휘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 통치자들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인간 피조물, 사람 피조물일 뿐이기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 피조물이기에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위임하신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합니다. 위임받은 권력을 치안 유지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대신에 종종 부당하게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씁니다. 이게 많은 경우의 현실입니다. 요즘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란이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에서는 독재 정권이 자국민을 함부로 다루고 옥죄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2000년 전의 로마 제국 시대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점령지의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하는 말씀이 왜 나왔어요? 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는데 이거 들어, 저기 옮겨. 로마 병사가 그 점령지 백성을 그냥 징발해가지고 자기 그 막사의 일을 시키거나 군역의 그 군사적인 일에 동원을 하면 꼼짝없이 그 일을 해야 하니까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자기 일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은 힘든 일인데 그걸 뭐 급여도 못 받고 왜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강제 노동을 그냥 시시때때로 시키고, 그리고 뭘 좀 이렇게 농작물이나 고기를 잡아 놓으면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해 가니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안 그랬습니까? 그 국사책 보면 각 주에 나와요. 미국 생산량의 60%를 징발당해요. 쌀 10가마 농사 지어 놓으면 6가마를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래, 이렇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더욱이 총독과 왕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말하는 이 베드로 사도가 겪은 로마 황제는 누구입니까? 몇 황제를 겪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죽은 그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폭군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겪은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교회와 신자에게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명하는 사실이 참으로 뜻깊습니다. 그렇게 명하는 이유는 이러한 왕과 총독에게 통치 권력을 위임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간 피조물인 왕과 총독에 대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명하기 전에 일찍이 주 예수님께서도 로마 황제와 총독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황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워낙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 17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뭔데요? 점령지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그런 권리가 가이사에게 있으니 세금 바쳐라,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총독,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불의한 재판을 받아 사형을 언도받는 그 자리에서도 그 로마 총독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9장 10절 이하를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 예수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곧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 이 재판의 본질은 불의한 재판임에 틀림이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 형식은 합법적이었고 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이 총독 빌라도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총독을 두셔서 재판을 하게 하시고 어떤 죄인들에게는 사형을 행하도록 그렇게 그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재판에 사형을 언도할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딱 그 당사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으니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신자들의 마음은 아주 숙연하여집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는 현 정권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가 통치자가 현저한 악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그에게 이 큰 권력을 맡기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건 비굴한 굴종이 아니요 해받을까 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만유의 대주제께서 당신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셨다. 그런데 당신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보아서 순종한다. 이게 내 믿음이다. 이게 교회와 신자입니다. 15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국가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뭐겠습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나쁘고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은 때때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도 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황제 위에 계시는 진정한 주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악한 자들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각각의 도시나 상업 상인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신전을 지어놓고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들을 우상이라고 여겨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데마다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엉터리 같은 근거 없는 그런 조잡한 모욕들도 많았습니다. 저자들은 뭐 인육을 먹는다더라. 왜냐하면 뭐 맨날 성찬을 행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피고 사람의 몸이라더라.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 식인종들 아니냐 저것들. 그러지를 않나. 저것들은 근친 상간을 범하는 자들이다. 사실은 로마 황실이나 로마 귀족들이 근친 상간을 많이도 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난한 이유는 왜냐하면 다들 말이 형제 자매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를 부르는데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고 사네. 이건 뭐냐? 근친 상간 아니야? 저서 자 형제 자매래 자기들끼리. 그리고 모여서 결혼하고 같이 사니 저것들은 근친 상간을 범하는 상종 못할 자들이다. 뭐 이런 되지도 않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비난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받는 비난도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따져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악감정이 있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신자는 낙태나 동성애를 제6계명, 제7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악이라고 여겨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렇기에 편협한 사람들이고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들과 같은 근본적인 이유,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거나 어떤 우리 도시의 신, 우리 상인 조합의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태아 살해나 동성애를 찬동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로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받는 비난이나 차별은 묵묵히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국가 통치자의 지시와 방침에 순종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선을 행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고대 교회나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해서 길거리에 시신들이 방치되어 있을 때 무연고 시신들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불쌍한 고아들을 거두어서 보살펴주는 선행을 하였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는 고아들에게 엄청 잔인하고 그리고 요즘에나 현대 사회나 고아원이 있는 거지 옛날에는 부모가 역병으로 죽으면 그 아이들은 거린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거두어주는 그런 단체나 국가나 그런 기관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린 아이들이 버림받은 그 잡초같이 들고양이처럼 자랄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아무 연고가 없는 불쌍한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서 길러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선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아무라도 나는 그런 일 못한다. 웬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교회와 신자가 그런 선행을 베푸는 걸 보면 뭐 그건 잘하는 거지 하고서 거기다가 침을 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행이라고 인정한 것이에요, 사회가. 교회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신자가 선을 행할 때 근거 없이 교회를 비방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는다는 말이 원래 단어의 뜻이 재갈을 먹인다 그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재갈 뭔지 잘 모르죠. 우린 농촌에 안 사니까. 말 보세요. 말 보면 일자 막대기를 입에다가 이렇게 물리잖아요. 물려서 양 끝에다가 이렇게 고삐를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갈을 딱 먹인다는 말이 입을 막는다는 말인데 이걸 이렇게 먹으면 혀가 안 돌아가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소리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부당하게 비난한다 할 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고 열심히 말해봐야 우리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닌데, 참고 선을 묵묵히 행하면 그 사람들의 입에 재갈이 딱 물리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닫게 된단 말입니다. 할 말이 쑥 들어가요. 하는 일은 뭐 믿고 다니는 거는 엉터리 같은데 하는 일은 괜찮구만 하면서 말이 쑥 들어가서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 어리석은 입을, 무식한 말을 막는 것입니다, 신자의 선행이. 그런데 이 13, 14, 15절까지 사도가 하는 말을 쭉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참 좋지만, 열혈 청년이나 열심당원처럼 피가 뜨거운 신자들은 상당히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저 우상 숭배자인 왕이나 총독에게 대항하라는 말은 못할지언정, 부당하게 우리를 억누르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고 살라 말하니 우리가 왕과 총독의 종인가?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은가? 하고 반발심이 들거나 혹은 이런 말에 설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사도는 말합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이와 똑같은 취지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노예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멋진 역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때 노예도 부르셔요.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면 신부는 노예인데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도 부르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부는 자유인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설을 그리스도인 노예나 그리스도인 자유 시민은 품고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 위에서 루터 선생은 5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로 요약했지 않습니까? 벌써 9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2017년 여름에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읽었습니다. 그 루터 선생의 그 가장 빛나는 그 짧은 글에서 말한 두 가지 명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명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둘째 명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선생은 이 두 명제를 다음과 같이 멋지게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곧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래로 이웃에게로 내려간다. 참된 교회와 신자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역설을 깨닫고 힘써 실천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옥의 공포로부터, 끝모를 허무감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에 교회와 신자는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이웃의 종이 됩니다. 이제 사도는 17절에서 격언과도 같은 짤막한 4마디 말로 교훈을 요약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구절에서 첫 동사 공경하라와 맨 마지막 동사 존대하라는 원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 이 두 말을 존중하라 혹은 존경하라, 존중하라, 존경하라 같은 말인데 존중하라로 통일하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사람이라 할 때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묻이란 수요가 매우 많은 그 뜻이거든요. 뜻이. 그러니까 사도가 하려는 말은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이게 첫 마디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은 왕을 존중하라. 그 모든 사람 중에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특별한 권력을 받은 사람이니까 더 존중을 받아야 돼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과 왕을 존중하라는 말이 양쪽에서 서로 수미가 상응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딱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이 말씀은 이 단락의 이건 17절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단락의 첫 마디인 13절 말씀 인간이라는 모든 피조물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과 또 상응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메아리예요. 모든 인간 피조물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오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씀은 맨 마지막에 왕을 존중하라는 말씀과 겹칩니다. 그래 이건 그림으로 그리면 니은자처럼 위 13절 처음과 17절 처음은 직선으로 연결되고 17절의 처음과 17절 마지막도 직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이 사도의 마음에 있는 중요한 그 관념이에요. 이 4마디 말씀을 앞에 둘 뒤에 둘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해하면 더욱 명료할 것입니다. 곧 교회와 신자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형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고 존중 위에서 뜨겁게 사랑해야 해요. 또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 권력을 위임하신 왕을 존중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의 핵이 주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었듯이 17절의 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왕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비슷한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 몸은 죽일지언정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같아요. 그래 신자에게 마음에 경외심으로 가득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국가 통치자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는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예 없거나 심히 박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무사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존중하라 하시는 이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성경 전체의 강령이 되는 말씀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역시 사도는 하나님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항구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일반 시민으로서 어떻게 저희 위에 두신 통치자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쉽게 말하며 젊은이들도 그 이름 석자로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뱉는 것을 때때로 볼 때에나, 또한 저희가 고용인으로서 저희의 고용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할 때나, 또한 저희가 아내로서 저희의 남편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는가를 생각할 때 저희는 과연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싸우는 정욕으로 들끓는 그런 죄인들임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발견하오며 저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저희 안에는 어떤 선도 없사오며 오직 하나님께서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오며 이 선한 말씀을 사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실 때에 저희의 생활을 낱낱이 비치는 빛으로 이 말씀이 작동하여서 저희가 어떤 순종으로 어떤 선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지를 배우게 되오니 주님, 갈 길이 멀고 아득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오니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신분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만들어 놓으시고서 하나님의 자녀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고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뭇사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니 저희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 주변의 이웃을 이렇게 대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선행이 저희의 일상생활을 감싸고 일상생활에 관철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도 시민으로서 정부 당국자들에게 벗어나는 일이 없고 하루도 남편에게 벗어나는 아내가 없으며 저희의 일상은 저희의 고용주에게 메인 일상이오니 저희가 저희 직분상 질서상 저희 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선행을 계속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어 저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고 선을 많이 쌓고 선한 열매를 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